오랜만에 우리 박민석 형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오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20절.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20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시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거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10년 후의 삶을 결정하는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0년 후의 삶을 결정하는 마음밭. 자,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네 가지 마음으로 나누셨어요. 우리 마음을 길돌, 가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셔서 길돌, 가조 네 가지로 나누셔서 이런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좋은 마음밭 길돌, 가조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좋은 마음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마음밭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받는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좋은 마음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후에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마음밭은 듣고 말씀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게 된다. 자, 그런데요, 반면 자, 15절에 보니까 길돌 가조 중에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자, 길가에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유형 중에 길가에 마음밭이 있는데 이들은 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불신자. 자, 마음이 이 바닥 같은 거예요. 이 바닥, 콘크리트. 여기에 먹이가 떨어지면 새가 좋아하는 먹이가 떨어지면 새가 엄청나게 무서울 정도로 와서 팍 낚아치죠. 가끔 본 적 있잖아요. 그 새우깡을 낚아치는 갈매기같이 뭐 순식간에 와가지고 팍 낚아치는데 정확하게 그냥 보자마자 그렇게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불때는 뭐 그냥 그들이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콘크리트 같아서 그 말씀이 닿기도 전에 빼앗아 버립니다. 자, 그런데 누가 빼앗는다고요? 사탄이 이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다 할 수 있죠. 그냥 인간적인 것들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사탄이 이 말씀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그걸 봐서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새를 쫓듯이 우리가 새를 쫓아내듯이 사탄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이 길가 같은 마음과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마음이죠. 자, 그 다음에 길돌 가족 중에 이제 두 번째, 돌박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돌박 같은 마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끔 은혜 받는 자들이에요. 띄엄띄엄 은혜 받는 거예요. 어쩌다가 은혜 받는 이런 사람들, 또는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이 사람들은 가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죠. 당연히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자들은 이 마음이 돌밭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복음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 어떻게 왔어요? 띄엄띄엄이라도 왔어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주일날 무슨 모임이 있거나 다른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면은 은혜를 받는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릴 마음가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삶에서 자주 넘어지는 이런 마음같이 우리가 돌밭의 마음이다. 그러나 이 돌밭의 마음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해서 고난이 엄청나게 막 가면은 이 돌이 막 무너져가지고 부스러지고 막 해서 좋은 마음밭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돌밭의 마음도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비유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좋은 밭으로 이렇게 기경되기도 해요. 그러나 차라리 그렇게 기경되니 죽겠다 하고 이제 가룟유다처럼 죽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인데 길돌가. 그 다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밭 같은, 그런 씨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어서 햇빛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분을 다 가시떨기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온전히 자랄 수 없는데, 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들 중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데, 많은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이렇다,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이해도 됩니다. 동의도 돼요. 막 고민도 많이 합니다. 은혜가 좀 이어져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가시떨기 같아서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넉넉하게 못 이겨. 죄를 이미 용서는 받았지만 이 땅에서 죄를 넉넉하게 이기지 못해요. 중독의 삶에서 허우적거려요. 중독은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혼자의 삶에서는 허우적거리거든요. 중독의 삶을 보면 허우적거리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 말씀처럼 이런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없는 그런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 가시떨기 마음 같다. 세상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에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점심 먹으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조금 나면 교회를 나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조금 나면 화요일쯤 은혜가 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삶은 주일의 은혜와는, 받았던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수목금토 보내다가 다시 주일날 오게 되는 그런 신자들,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시떨기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10년 후에 또 앞으로
30배, 60배, 100배로 큰 열매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마음밭이 좋아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영향이 돼서 내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사실은요,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밭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마음밭이 좋아져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 안양역에 와서 안양역 희년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4주째 되죠. 저도 처음에는 이곳에 제가 방문을 했잖아요. 처음에 네? 범수 여기를 방문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에. 왜? 뭐 따뜻하고 막 금방 뭐 데워지고 시설이 좋고 화장실에서 막 냄새도 안 나고, 막 그리고 막, 천장도 좀 높아서 뭐 천장도 안 닿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천장이. 옛날에 뭐 천장 다 닿고 좀 구부려서 다 천장을 옛날에는 제가 다 꼽을 때. 자, 이런 데 있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은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4주가 지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그 마음이 많이 없어졌어요. 엘리베이터도 있었으면 좋겠고, 4층도 좀 더 하나, 탁구도 좀 쳤으면 좋겠고, 방 하나 더 있어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익숙해지면서 예전에 그 마음은 없어지고, 더 기대하는 마음, 더 욕심을 부리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의 마음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현실. 우리 마음밭은 시간을 두면은 점점 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니 계속해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20절의 말씀처럼 이런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처방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묻어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마음밭은 무엇이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바로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영양분을 듣고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마음밭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의 시간을 가져도 순종할 수 없고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늘 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우리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요리하고 날마다 섭취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사실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일까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마음밭은 제가 봤을 때 가시떨기 마음밭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것이 제가 보는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자, 그래서 이 시간 1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5년 후, 10년 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비결.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 선배들, 10년 전 우리 청년 선배들을 한번 나눔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기를 바라요. 10년 전에 이 자리, 여러분처럼 청년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10년이 지났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신앙 때문에, 이 교회 생활 때문에 참 힘들었던 적도 많았죠. 여러 가지, 율법주의, 여러 가지, 힘든 게 엄청 많았던 분들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하고, 거창한, 큰 이런 사역들과 일을 감당해서 그 화려한 그 맛을 아는, 소위 얘기하면 날고 기는 성도들, 날고 기는 청년들,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우리 신영교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많은 우리 선배님들, 우리 청년 선배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모임들, 수많은 나눔들, 단기 선교 가고 전도도 하고 행사도 하고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큰 것들을 이루고 했던 그런 일들을 많은 선배님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고 감동이 되고 열심히 했어, 이런 성취감, 이런 것들을 많은 선배님들이 누렸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제가 46인데 올해 10년 전에 30대, 20대를 보냈던 많은 선배님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분들도 다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귀한 존재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배님들이 과거를 생각하며 모여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청년의 뜨거움이 있었지. 열심히 헌신하던 시절이 있었어. 과거를 추억하며 현실의 삶은 녹록지 않아요? 잘 들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5년 후 10년 후의 삶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삶은 녹록지가 않는 거예요. 육아, 아이들을 키우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 돈을 모으는 것, 너무나 수입이 막혀가지고 그 삶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부부관계도 청년 때는 뜨겁고 많이 나누고 비전이 같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이들 얘기, 돈 얘기 이런 것만 가끔 하고 끈끈한 관계도 없고 나눔도 없고 비전은 사라지고 그런 말 그대로 가시떨기 같은 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게 내 삶에 있지 못한 거예요. 영양분이 계속 있지 않은 거예요. 겨우겨우 햇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자녀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선배님들의 모습이다. 자, 더 슬픈 것은 이분들이 돌파구가 없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향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슬프죠. 뭘 해야 되면 아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현실 속에 갇혀서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런데요, 10년 후에도, 청년을 지난 10년 후에도 그 뜨거움과 방향성을 유지하고 사는 청년 선배님들도 있다. 이것이 희망인데요. 소수긴 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냐? 바로 저 20절이에요. 20절. 좋은 마음밭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음을 듣고 받아서 영양분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육아와 경제와 직장 속에서도 영양분이 계속 열매를 맺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은요, 우리가 청년을 선배님들이 보냈던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거창한 것에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거창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그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삶에서, 삶 속에서, 목요일에도, 주중에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교회에서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교회 행사에서 뭘 할 때만 그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울 때, 직장에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선배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마음가신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고 저녁에 잘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정해주시는지 그 맥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할지라도 그 말씀의 맥을
끊어지지 않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감각이 살아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지금부터 여러분 계속 이어지면 10년 후에 엄청나게 풍성한 삶을, 그것은 또 화려한 겉이 화려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뭐 인간적인 성과를 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그것이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누리며 성취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유지하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그것이 핵심이 돼서 풍성한 열매가 그 안에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 진단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회개의 나무, 내가 그 적었던 것을 10번은 생각을 했어요. 회개의 나무는 지난주이기 때문에 100번 이상은 생각했어요. 그것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회개의 나무에 적고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실천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묵상하고 생각한 것, 그것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그 지난주에 했던 많은 일, 이것을 묵상했어야 돼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묵상했어야 돼요. 이것은 지지난주이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내가 부족했던 것,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거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거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씩 순종하는데 무엇을 할까? 그것 중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100번, 1000번을 생각을 했어야, 100번 이상을 생각했어야 그것이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마음과 태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해야 될까? 내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것까지 들었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 이것만 해도 많은 일과 회개나무와 오늘 들은 마음밭만 가지고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고 안 되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들, 이것이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느냐, 아니면 과거에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라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고요. 자,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마치 유치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갈 쯤 돼서 막 길을 막 건너잖아요. 얘들은 막 길을 막 건넌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르쳐줘요. 길을 건너는 법을 가르쳐줘요. 횡단보도라는 것을 알려줘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과 비슷해요. 이것은 이 풍성한 삶을 위한 말씀을 듣고 받는 과정은 이런 과정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화려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해. 근데 누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 교육은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그 횡단보도를 통해서 길을 건너는 것, 파란불에 건너는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요, 주의할 것은, 자, 초등학생들이 이제 길을 잘 건너야 되니까 유명한 강사를 초빙했어요. 그래서 막 영상을 보여주고 뭐 엄청 말도 잘해. 막 되게 막 예화도 막 잘 듣고 해서 애들이 너무 막 놀랬어. 막 이해도 쏙쏙해요. 막 잘 건너야겠어요. 막 애들이 은혜를 받은 거야. 애들이. 그래서 잘 건너야겠어요. 애들끼리 만나서 야, 잘 건너자, 우리 열심히 건너자. 근데 그 한 번만 갖고는 얘네들이 길을 잘 건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한 번에 엄청난 임팩트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걔가 길을 잘 건너기 위해서는 엄마나 아빠가 옆에서 계속적으로 야, 안 된다. 야, 빨리 건너자. 이거를 제가 우리 주위의 사람한테만 몇백 번 했을 거예요.
100번도 깼을 겁니다.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받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난다고 그랬어. 아니야,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기도할 게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건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걔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제 습관이 됐어. 잘 건너. 그러면 걔는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마음과 많은 일에 관한 것, 또 회개를 결단했던 것,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챙기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에게 알려주듯이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자, 따라서요, 쉬운 것부터 내가 진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자, 동의되시면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중학생 정도 되는 목사 같아요. 중학생 비유를 하면 중학생 정도 되는 목사 같아요. 대학생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확실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과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목사, 이 시대에 사실은 중학생 같은 목사는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저같이 중학생 같은 목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런 감동을 많이 줍니다. 왜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평균이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이에요. 길을 건너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에서는 대학생 놀이를 하고 있어요. 대학생 놀이를 막 하고 막 형식이 많고 막 엄청나게 막 강의를 꾸며놓고 막 대학생처럼 막 흉내를 내는데 삶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건너야 되는지 안 건너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건너는 거예요. 남들도 다 건너니까.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중학교 1학년이 가르쳐야 돼요. 대학생은 너무 어려운 걸 가르치잖아요. 저는 길 건너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을 듣고 받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그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수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 중독에서 헤어나는 수준, 이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일날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쌓아놓으면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1학년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부터 해나가기 위해서 제가 필요해요. 교회의 밀착형, 교회에서 밀착해서 하는 신앙생활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되고 교회에서 밀착한 은혜가 삶에서 생활 밀착형 신앙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생활 밀착형 신앙, 삶 속에서 혼자 누웠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신앙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교회 밀착형으로 와서 은혜를 받고 생활에 나가는 거, 이게 선순환이죠.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서만 밀착해서 뭔가 화려한 것들을 하고서 생활에서는 없었던 것처럼,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활 속에서 그걸 붙들고 살다가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밀착해서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아무리 엄청난 집회에 가도 생활 밀착형이 안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은혜는 받지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다고 많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하고 거창한 일들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해야죠. 이건 지향이에요. 해 나가야 되나? 그러나 이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가야겠다. 이 기본, 이 마음밭을 가지고 생활 밀착형으로 살면서 이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일으켜야겠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소박하지만 균형 있는 식단, 이게 화려하진 않아요. 맨날 뭐 듣는 얘기 같아요. 맨날 나오는 미역국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양소가 우리의 풍성한 열매, 내 키를 키우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풍성한 케이크 내 키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저를 엄마 같은 마음으로 보시고 맨날 그리는 미역국 같은 그런 내용일지라도 그 기본기를 잘하는,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큐티 채널 같은, 우리가 큐티 책 같은 걸 하잖아요. 좋은 겁니다.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해봤어요. 큐티 예를 들면 생명의 삶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생명의 삶. 오늘에서 제일 유명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일독을 하려면 6년을 구독해야 돼요. 매월 6년을 구독해야 성경을 일독돼요. 자,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나요? 그거 할 수 있는 청년 있으면 한번 한 전국에 10명 정도 될 겁니다. 10명. 제가 봤을 때 거의 힘들죠. 중간에 구독이 끊기고 교회를 옮기게 되고 또 딴 게 뭐 바쁘다 보면 놓치고. 그래서 그 6년치를 모으고 있는 청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성경을 똑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으로 성경을 쭉 통독하다 보면 공백이 생기는데, 거기에 내 사각지대가 있으면, 차에서 백미러를 보면은 바로 뒤에 있는 거 못 보는 거, 그게 사각지대잖아요. 내 단점, 내 부족한 점 때문에 차가 사고 나는 건데, 내 부족한 사각지대 때문에 내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사각지대를 보려면은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그게 껴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 공부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자, 5시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저도 청년 때 밤새고 저희 조현준 집사님 집에 가서 아니면 신나게 놀고만 나누고 그때 제일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농담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그렇지 제가 그런데 그때 엄청 몇 시간씩 나누고 이건 좋은 거죠. 청년 때 하는 거고 좋은 건데 삶에서 제가 요즘에 우리 이제 집이 나가야 되잖아요. 집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조롭게 우리 집이 나가고 이사가게 될 지어라. 이렇게 선포해요. 애들과 같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이게 선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중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는 거니까 강력한 건데 삶에서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되게 소박하잖아. 한 줄이지만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요 기도에도 이제 1월 30일부터 하는데